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잘 지내시고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안 보이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안부가 궁금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무슨 어디 모로코에서 엊그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말 사방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는데, 그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그 약속의 옛 약속과 새 약속,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님을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한 그 옛 언약이 있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셔서 주님 오신 이후에 또 약속들이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대표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그 에스겔 34장 25절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 약속이 교차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 주체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느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맺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돈 거래를 한다든지 집을 계약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서약서, 계약서 이런 것을 작성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쌍방간에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겔 35장 25절에 여기 나오는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인간과 맺는 그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약을 맺고, 이 맺는다고 하는 그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시제 크게 하면은 언약을 절단하고 언약을 칼로 베고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선 성경에서 언약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와 염소와 양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을 갖다가 칼로 주망을 베었습니다. 칼로 쪼갰습니다.
칼로 쪼개가지고 반쪽씩 베어진 그 동물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중앙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 약속을 맺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10절에 소와 염소와 양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왜 칼로 쪼갰습니까? 그리고 그 쪼갠 그 짐승 한가운데서 약속을 맺으신 이유는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은 이제 26절에 가서 그 약속을 이행하면 은혜의 소낙비를 주겠다. 은혜의 비를 주겠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악한 짐승이 모두 사라지고 화평하고 편안히 잠자는 그러한 환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소와 염소와 양을 한가운데를 칼로 뱉듯이 너희 몸을 칼로 베서 죽여버리겠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깊이 들어가게 되는 말이죠. 출발부터가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복이 약속된 것과 아울러서 엄청난 공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을 반쪽 칼로 베서 반쪽 낸 것 같이 너희를 반쪽 내서 전부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출발 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수도권에서 근무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서 근무를 잘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아주 동쪽 한 12시간 거리에 그 바티칼로아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그 지역에서 그 이슬람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주 그 경제부 부장관이 부하를 대동하고서 제가 근무하는 처에 와가지고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두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수행한 비서가 말이죠. 어깨에다가 총을 메고 왔어요. 총을 메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나누는데 당신 우리 지역에 와서 좀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도 좀 당신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잘하면 뭔가 마사육통하고 소원성취를 해주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이 총을 메가지고 너 싹 죽여버리겠다. 잘못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에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귀국하고서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지역에서 이 부활절 예배 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서 교회, 성당 이런 것이 폭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보도를 이렇게
여기에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베릿 그러는데 그 베릿 화평의 언약 그 언약이라고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칼로 베다 칼로 자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면 26절에 기록된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상황은 어떠한 것입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우리가 사는 삶은 주위 환경이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고 악한 무리가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악한 무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람만 모여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의 몸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특별히 악한 짐승들이 우리 주위에 늘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출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약이 출발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마가두가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또 별개의 복음인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생명의 양식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구약의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고 승리한다고 하는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땅에 떨어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었던 영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가 다리의 역할을 하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 25절에 보면은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그것은 마른 땅이고 많은 악한 짐승이 사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쓰나미 해일이 지진 해일이 몰려와가지고서 모두가 거기에 갑자기 휘말려가지고서 빠져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한 여성 어르신이 간증하기를 나는 그 해일이 몰려올 때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책을 그 지하에서 읽고 있었는데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때로는 악한 짐승, 때로는 지진과 폭풍과 산불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하고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짜증의 그러한 증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징조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 출몰하고 힘들고 어려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사방에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복이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1차 50%는 복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50%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으로 딴 사람을 또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은 50%의 정답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을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 복을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리고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는 사실 여기서 메이크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들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한글로는 맺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그 맺고라는 뜻이 칼로 절단하고 칼로 베고 이런 뜻이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복을 내리고, 이 내리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올리고 내리고 그런 의미보다도 복을 만들겠다 이런 말, 만들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복으로 만들겠다,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무슨 집에 그냥 어떤 그 손주가 하나 생기면은 그 손주를 갖다가 우리 복동이 아무개 이 손자 이름을 해가지고서 우리 복동이, 우리 집안의 복동이 그러니까 생겼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이 참 힘들고 어렵고
가세가 기울라 그러는데 이제 자녀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부모님 앞에 가져오는데 그 부모님이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20-30년간 키운 보람이 있구나. 정말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복동이구나 우리 아이가. 이거 말이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복덩어리로 만들고 복덩어리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덩어리가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참으로 겨자씨하날 만한 미약한 그런 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져가지고서 지나가는 새들이 그 그늘에 나무가지에 앉아서 그늘에서 쉬어가는 그런 크고 광활한 그런 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복된 삶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전부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거기에 평화와 화평이 차고 넘치게 되는데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동네와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잘 되고 이것이 바로 복덩이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음료 중에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음료 중에서 코카콜라, 이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코카콜라 사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유명한 일화를 남겼는데요. 그만큼 그가 자기 그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전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였는지 그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데요. 이 성경에는 일찍이 그와 유사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니. 그 바울 사도는 자기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그 건강한 사람의 무슨 장기를 이식해가지고서 새로 바꾸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우선 그 육신이 그 심장이 물론 가슴 한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이 손끝 발끝에 보이는 이 미세한 혈관이 결국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여기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이 혈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 생각하면 그 피는 정말 세상의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최고의 이적일 텐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생각할 때 그 피는 무슨 피냐면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영생하는 그러한 피
피가 내 안에 흐른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른다고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능력의 피라고 하면은,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고 하면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그 인간 아무개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일진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와 대적하리요? 육신이냐 칼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26절에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주님께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산 높은 그러한 곳에 지어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교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거기서 높은 그 산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다가 불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불상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문화를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의 역할도 여기 26절에 보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산 꼭대기에 지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 사방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성도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결국 교인들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전체를 평가하고, 기독교 전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그 산지 사방에서 다 그것을 보고서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도 뭐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도 말이죠. 목사님이 하게 되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서 8시, 9시 텔레비전 뉴스에 그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범하면 무슨 계모임을 해가지고서 돈을 다 받고서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무슨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무슨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든지, 교회에 무슨 권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거 왜 뉴스거리가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물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흙탕물과 같은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흙탕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어떠한지 사실 세상은 똥물입니다. 똥물. 그나마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동서남북 앞뒤 상하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대로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에도 나왔지만 복된 소낙비는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 그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 복은 여기서 인간이 주는 그런 어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음식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까?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육체에 힘이 날 수 있는 것을 자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힘이 생기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육체의 건강을 얻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힘을 갖다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얻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을 전파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연대가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앙적으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운이라든지 때를 시기를 잘 만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것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간이 주는, 부모님이 주는, 조상들이 주는 그런 금수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내리는 그 소낙비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때를 맞추고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보다 앞당겨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점을 너무 늦어서 지체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적절한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기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소낙비가 영어로는 그 샤워인데 말이죠. 샤워. 우리가 이렇게 샤워를 물 주고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에다가 말이죠. 여기에 그 복된 소낙비는 여기에 또 S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한 방울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낙비,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한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중년은 중년에게, 어르신은 어르신에게 그 나이와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낙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립니까? 왜 금년에는 유독 또 비가 안 오다가 한번 내리면 왕창 와가지고서 막 지하 터널이 잠겨서 많은 인명피해를, 또 지하 반지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것도 말이죠. 기후변화의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공기가 이렇게 가열이 돼가지고서 뜨거워지게 되면 그것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그 수증기가 움축이 돼가지고서 무거워지면은 비가 돼서 내리는데 이제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계절을 따라 비가 오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대기가 뜨거워지고 가열됨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형성하고 갑작스럽게 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과학적인 그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소낙비가 내리는데, 우리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영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연 과학의 원리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움축되고 구름이 움축되고 무거워지면서 비를 내리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영적인 원리의 그 복된 영적인 소낙비는 그 아까 나오는 그 찬송 중에서 말이죠. 은혜의 단비. 여기서는 그 소낙비가 이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쪽에서는 단비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향기를 위로 하늘로 올려보내면 하늘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영적인 은혜의 단비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비는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증발하면서 무게가 늘어나고 움축이 되면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된 소낙비가 내리리라. 그 소낙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오르는데, 그 하늘로 오르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들으시고서 복된 소낙비 단비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의 단비 소낙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요구사항들, 우리의 소원들,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떤 인간관계와 마음의 그 평강,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통해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오곡백과 가위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가 참으로 땅을 파고 일구고 이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1년 내내 수고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곡식으로 연불고 많은 수확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것은 적절한 비가 또 내려서 수분을 촉촉히 취해야 거기에 열매와 풍성한 과일이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세상은 어떠합니까? 계시록 9장 3절에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신명기 9장 1절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출애굽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리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우리가 마주대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직장 동료 또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이 참으로 전갈과 같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나를 압박해보고 나보다 더 강한 뭔가 그러한 것으로 나를 압박해오고 그들이 참으로 나를 무시하고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고 재물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물리치고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물리쳐 이길 뿐만 아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이제 엊그제도 물론 모로코의 그 강진으로 인해서 마라케시의 그 지붕 미나렛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첨탑을 미나렛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 사원의 그 첨탑이 말이죠 69m의 그 높은 아름다운 그런 첨탑 모스크 사원 모슬렘 사원인데 그 아마 세계 3대 멋진 그 건물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엊그제 보니까 지진에 의해 가지고서 그 꼭대기가 무너지고 손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8월 8일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 지상 낙원, 우리 하와이라고 그러는데 하와이. 누구나 한번 하와이에 여행 갔으면 우리 전에 아는 그 장로님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냥 가락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좀 50만 원만 꿔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더니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수십이 아니라 수백 억대의 부자가 되셨는데 보니까 그 하와이에다가 별장을 또 이렇게 사가지고서 틈만 나면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쉬다가 오시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물질적인 그 풍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하와이에 그 산불이 일어나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받는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강한 그 높고 화려한 그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 사원이 지진에 의해서 엊그제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김으로 복된 소낙비가 항상 우리 교회에 차고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